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였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한번 모이기가 쉽지 않고 멀리들 살아서 이렇게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데 1박 2일 시간까지 이렇게 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도착을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잘 도착하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9장 18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전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 부른 그들을 이렇게 믿음을 차곡차곡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에 담겨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 속에는 나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인생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란다 라고 표현해 준 그런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한 자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소망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하면은 믿음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제 성경 전반에 사랑이라는 큰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물론 믿음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소망도 소중한데 놀랍게도 믿음도 소망도 예수님 만나면, 쉽게 말해서 재림하면, 그리고 그분을 얼굴을 보면 이제 믿음도 필요 없어요. 왜요? 믿던 분이 앞에 와 있잖아요. 소망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렸던 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영원히 살 텐데, 그러려면 뭐 하나만 남냐면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믿음도 소망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만나고 난 이후에는 믿음도 의미가 없고 소망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렸던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를 주실 날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살죠. 그 다음에 둘이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제는 둘이서 이제 살아갈 미래를 소망하며 꿈꾸겠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뭐만 남죠? 사랑만 남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가 함께 영원히 가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듯이 똑같은 원리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믿음 가운데 살겠죠. 그러면 만났으면 미래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겠죠. 결혼식을 하면 이제는 믿었던 거, 소망, 그걸 넘어서서 오직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랑했느냐라는 이 사랑만 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렇게 돼가겠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 이 두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내가 상상하고 있는 사랑, 내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할 거 뭐 배우자와 결혼, 청년 나눔 주제 질문. 첫 번째, 기독교적 배우자 선택. 두 번째, 결혼의 의미와 목적. 세 번째, 건강한 관계와 소통. 네 번째, 기도와 준비.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너무 잘 주제도 잡았고 질문 내용도 아주 쌈박해서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 두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또 하나는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그림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그림이 과연 일치하나 또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그림은 과연 나하고 일치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두 가지 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한번 섞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 성경적 사랑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 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예눈성 문지기방에서 오늘 메시지에 엄청 기대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엄청 부담이 돼서 이게 제대로 뭔가 하는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 저는 한 15분 짧게 하고 그냥 여러분들 교제하는데 시간을 좀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대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한번 개념을 좀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까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바로 당연히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성경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누구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 사랑입니다. 가장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부분이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꼭 우리 잘못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매를 들고 혼내는 그런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쭉 나열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을 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있었던 모든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들이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게 될 때 정말 성경대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진심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게 된다면 구약을 보는 시각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운을 떼는 것은 놀랍게도 성경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또 다른 개념의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이런 개념들이 좀 잘 정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달라는 말을 또 도무지 이해가 안 갔고, 그 다음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도 되게 생소했고요. 그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 읽고 또 읽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너무 다른데?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는 굉장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야만 했을까? 라는 우리 개념과 다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서 읽어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과 일치하는가 하고 이렇게 맞춰보시면 사뭇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사랑의 개념과 다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정리해요. 그래서 감정으로 사랑을 정의하다 보니까 사랑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상대를 향한 기대, 또 상대를 향한 또 다른 뭔가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끌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상대를 향한, 그러니까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기대가 많이 생긴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들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랑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상대를 위해서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대를 향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한 말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 거라는 생각 무엇을 우리에게 줄까라는 관점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저 사람에게 뭔가 기대, 끌림, 그 다음에 설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을 개념을 해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뭐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기대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고, 성경이 수많은 사랑을 설명을 하고 논해도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랑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하고 일치될 수가 없구나. 왜? 나는 상대를 향한 기대감이 가득 찬 걸 보고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상대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출발 자체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아무 조건 없는 상태에서 바라본 거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이런 시각에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출발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늘 실망하게 되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많은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 실망이 끊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망이고 저것도 실망이고 뭐 하나도 실망하지 않을 게 없을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늘 불행이 그냥 뒤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고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부담이 되시죠. 아, 나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까? 아, 하나님이 그런 대상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어떤 거지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봐라. 야곱의 생애가 사랑의 연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야곱의 생애를 보면 특별한 몇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9절부터 11절을 한번 다시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함께 보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17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남자에게는 여자를 어떤 눈으로 볼까? 우리 여성들은 오늘 이렇게 이 말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언니죠. 이상하게 성경은 여성의 외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남자들은 여성의 외모를 보고 끌리나 봐요. 그러다 보면 여성들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얼굴이 좀 이게 누구보다 나는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마 남자들이 나를 안 쳐다보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카메라가 멀어서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재미있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레아는 참 눈이 예쁘대요. 눈이 예쁘면 보기가 좋은가 봐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자들 보고 어떤 당신이 어떤 여성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나고 싶은 여성은 누굽니까? 그 조사를 해봤더니 100%가 1순위가 얼굴 예쁘고 날씬한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레아는 꺼내놓을 게 눈매밖에 없나 봐. 어쨌든 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외모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왜 사랑은 이런 거 외모 안 보는 것 같았는데 이걸 왜 기록했냐면 남자 눈에는 이렇게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외모를 말했겠어요? 근데 그 남자들을 소개를 할 때 여성을 소개할 때 눈매가 어떻니, 몸매가 어떻니, 얼굴이 어떻니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남자를 소개할 때는 이런 소개를 안 하는데 여자를 소개할 때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눈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누가 들어왔죠?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외모를 말하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라헬의 뭔가 영적인 것들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외모를 보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이 사랑을 이해하고 지향하는 것을 성경은 그러지 마, 이러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성향과 습성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였으므로, 자, 이제 남자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하니, 자 보세요. 라헬이 7년을 라반이 내가 내 딸을 줄 테니까 네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 딸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7년 동안 봉사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제안을 했어요.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창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창금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때 말했을 겁니다. 신부인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샀습니다. 신부를 그리 지창금을. 우리 이걸 보고 이제 중국은 차일리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는 지창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한국어로는 지창금인데 이스라엘 언어로는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걸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남자의 사랑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상대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남성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적인 사랑이 진심이었냐? 아니냐가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날 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의 시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어요. 두 여자가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쪽은 눈이 예뻤어요. 하나는 얼굴과 몸매가 예뻤어요.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 눈에는 레아가 예쁠 수도 있어요. 누구 눈에는 야곱에게는 반대로 라헬을 그렇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남자에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게 했을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요? 네. 분명히 야곱의 눈에 라헬이 눈에 들어오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그냥 야곱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냥 눈이 예뻐서 얼굴이 예뻐서만 좋아했느냐가 아니라고 그 뒤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야곱 눈에는. 콩깍지가 이렇게 씌어서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심이었냐라는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다시 성경은 29장에서 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18절부터 한번 좀 보시죠. 아까 읽었던 18절. 여기 보면 7년을 며칠 같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20절을 보면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냥 딱 만나서 눈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셔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 만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에 들어와서 진짜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이 야곱의 그 인생 뒤편에서 드러나듯이 이게 진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0절이 그겁니다.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들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불과 며칠 같았더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살면 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이게 이상하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둘이 같이 있으면 지겹지가 않아. 계속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조금 전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가서 만나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오늘 야곱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우리 연애했던 이야기를 좀 할까요? 우리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면, 저는 집이 굉장히 멀리 살았고 여기는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같은 데는 늦게 마치거든요. 끝나면 9시 반 10시에 성가대 연습 둘이 같이 하니까 성가대 연습 마치면 밤 10시예요. 그러면 이제 시내 버스가 끊어지잖아요. 먹자까지 그냥 버스 정류장에 갔다 집에 갔다가 서로 바래다주고 이러다 마지막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니까 이상하게 저희 사모님이 집에를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 결혼을 한 게 맞구나. 그때 알았어요. 결혼하니까 집에를 안 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과 삶은, 오늘 여기 7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7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며칠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며칠 지나지 않는 것 같이 짧게 지나갔을까요? 그 사랑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사랑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뭔가 한 가지 좀 이런 게 여러분 들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라헬의 감정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레아의 감정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오직 누구 이야기만 쓰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라헬을 바라봤을 때 감정, 그 다음에 그것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이 남자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진심이었고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남자들이 사랑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헌신과 직장 생활과, 오늘 여기 봉사라는 말은 남성들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 같은 신랑을 만났으면 좋겠죠. 왜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날까? 요즘은 왜 이렇게 야곱같이 이렇게 사랑에 진심이 없을까? 끝에 가서 조금 그거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했던 그 반응에 대해서 또 29장에 이제 사실 우리 결혼예비학교가 이 29장에 참 많이 나와요.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면 첫눈에 반했어요. 어떻게 반했는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라반이 살고 있는 여기까지 하란에까지 야곱이 잘 도착을 하고 처음에 이제 여기 어디죠? 우물에 와서 라헬을 첫 대면을 했던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도를 돌봄이었더라. 정말 이건 뭐냐면 가정에 참 성실한 라헬이라고 이제 성경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 이런 얘기가
돌 굴러낸 게 뭐 대수겠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굳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돌을 불러냈어요. 자기 어머니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첫 대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뭐 처음 보는 사람하고 뭐 갑자기 입을 맞추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그 중동 인사법이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게 삼촌 딸이잖아요. 그 근친 결혼을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같은 사촌끼리니까 만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중동 인사법이니까 이 보자마자 사람이 무슨 뽀뽀를 하고 난리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중동 인사법이니까 그렇게 오해는 없었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자마자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우물 덮개를 우물 덮개, 옛날에는 이제 우물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다른 게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덮개를 덮어놨는데 그걸 이제 돌로 덮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옮기겠어요? 참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막 혼자 힘으로 라헬이 막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혼자 힘으로 막 우물 덮개를 이게 뭐냐?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힘이 나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겨.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을 힘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이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 라는 말을 혼자 우물 큰 덮개를 돌로 옮기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이게 얼마나 남자가 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어서 울었다라는 이 말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보고 이성적으로 저 사람이 내 배우자야 내 대상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은 순수한 감정이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를 찾으면 너무나도 이성적이야. 여기 이제 결혼 중매 하던 분들이 이렇게 저도 좀 가끔씩 들어요.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었던 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어떤 결혼 중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중개소를 하시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노처녀, 노총각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를 막 질책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니까 못하는 거야.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눈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요? 인간의 이런 감정적인 시작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냐라고 인간의 그 감정적인 사랑을 성경은 허용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너는 조건이 이렇고 나는 조건이 이렇고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건으로 가면은 제 배우자 만나기 힘든 거야. 오늘 여기 보세요. 그냥 눈이 뒤집어져가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수일 7년을 며칠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첫 만남은 감정적이나 그것이 진심이었기에 또 7년을 속아서 또 7년을 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14년을 봉사를 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다려주고 14년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오늘 야곱은 감정적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었던 것이 그 마음속의 내면에 어떤 진심이었는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감정적으로 사랑했지만 그 진심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실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처럼 야곱은 그런 라헬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그는 1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이라는 희생을 지불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을 또 7년을 기다리고 견디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때요? 야곱의 생애와 맞물리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야곱이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라헬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 조목조목 우리에게 나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생애와 라헬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빨리가 아니라, 그 순간 감정으로 확 느끼는 빨리가 아니라 그 사랑이 진심인가는 오래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거 보면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만나갖고 확 끝나버리는 거? 불같은 사랑이라고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은 진심이어서 상대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희생할 줄 알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와 고린도전서 13장을 접목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라헬을 향해서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런 얘기들을 개념만 좀 잡아보면, 사랑, 그 중에 사랑을 가장 잘 깊고 길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가서 이야기죠. 아가서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사랑이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가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 사랑,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야기, 아가서, 이 세 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 군데를 좀 더 사랑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가서 8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는 아주 사랑의 절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6절부터 사랑은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은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 사랑을 끌 수 없으며 큰 물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랑은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깨트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실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음 속에 들어와서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꺼냈죠. 사랑은 무엇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바로 무엇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데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영화를 보면 국경을 넘어가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사랑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하셨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만나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 곳에서 그냥 성경을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또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죽음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다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그 두 사랑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우상숭배를 그렇게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걸 누가 용납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토록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렇게 우상숭배와 싸웠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서 좀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부 관계 속에서도 한번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불로도 끌 수 없다. 이건 불이라는 표현은 환란으로도 끊을 수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는 금방 읽었던 마지막에 거기 끝에 보면은 무엇으로도 여기 보면은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은 거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어떻게 거래돼? 사랑은 홀로 100% 완전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거래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하고 만족하는데. 이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아까 무조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자를 못 만났느냐? 너무나도 조건적으로 상대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부터 파괴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가 없어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항상 조건을 따져. 조건을 따지면 그 사랑은 불행을 자처한 거예요. 그건 불행이 뻔한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로 지나갔다고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12 다 도망갔는 거 봤죠? 그런 인간들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아무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가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인생이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못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까요? 철저한 자기 사랑이 사랑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말했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게 이상하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 가끔씩 보게 돼요. 근데 야 당신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이 너무 다르지 않냐 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둘이 서로 행복해요. 우리 가끔씩 그런 TV에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사는 사람 만난 사람들이 내 조건, 네 조건 맞춰갖고 나는 이런 조건을 보고 살았는데 그 조건에 미치지 않아서 그 불행한 가정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뭡니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지만 성경은 전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절정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조건 없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밝히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죄인을 사랑했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죄인이 뭐 하나라도 괜찮은 게 있어야지. 죽으셔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 말이 라헬이 레아를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좀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뜸 대답해 주는 게 사마리아인 비유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할 게 없어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잘 돌봐줘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무엇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게 되는데 뭡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생각이 잘 하여튼 지나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잠깐만. 주야다 정말. 그쪽 카메라를 좀 꺼보세요. 주야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 이게 행동만 조금 빨리 일어나면 이렇게 멈춰지는군요. 야, 정말 이게 움직이지 말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잘 들리시죠? 오케이. 잘 들리죠? 잘 들립니다. 그럼 됐습니다. 오케이.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행동이 좀 빨리 이렇게 탁 하면, 행동을 조금 이렇게 빨리 하면, 이렇게 탁 꺼지는구만요. 야, 진짜 이게 팔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사마리아인이죠. 그는 도와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우리가 이성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은혜는 오직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향해서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고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과 사뭇 달랐군요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오늘 짧고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아가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묶어서 성경적 사랑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사랑의 시작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출발은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자라갔는지를 배워서, 잘 들어요. 이걸 배워서 이것을 함께 실천할 대상을 찾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는 배우자를 찾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를 여기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할 대상을 찾는 것이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해요. 넌 그 사랑을 여기서 배워라. 하나님과 너 사이의 사랑에서 배워라. 그리고 그 실천할 대상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배우자를 찾는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나게 해준 사람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만남을 어떻게 주선했다고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야곱의 눈을 뒤집어서 그 두 사람이 이상하게 라헬과 레아를 보면서 둘 다 외모를 설명해. 하나는 눈이 예쁘다. 하나는 몸매와 얼굴이 예쁘다. 누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누구에게는 눈이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적인 사랑이 진심이었기에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을 며칠 보내는 것처럼 7년을 속고 나면 그게 7년 더 봉사하라고 했을 때 그게 진심이 아니었더라면, 조건이었더라면, 진짜 7년이라는 것이 조건이었더라면 야곱이 돌아섰을 텐데 그게 진심이었기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14년을 봉사한 것처럼 사랑은 희생하는 것, 상대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똑같죠. 이게 기독교 사랑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서 또 위로받고 싶어서 내 안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을 구한다면 이건 기독교적 사랑에서 말하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내가 결핍에서 오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되는 거,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기독교적 결혼관 무엇일까? 바로 이 관점에서 여러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15분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기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또 청년기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랑과 배우자 사이에 여러분들이 관찰하는데 기독교적 사고를 탑재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은 야곱이 그 사랑을 어떻게 가졌으며 그 사랑을 어떻게 진행을 해왔었는지를 오늘 창세기 또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 아가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촐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이타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랍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온전해지기까지 서로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